이번 주 우리가 그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읽는 스케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노아 이야기. 그래서 노아 이야기 이쪽을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서머리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거든요. 6장 9절에 보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1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한번 11장 보실래요? 네. 문땅에 언어가 안 나요? 네, 11장 끝에를 한번 보세요. 뭘로 끝나요? 11장 끝? 베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라는 소주고. 네, 데라 이야기가 나오죠. 데라가 나오려면은 데라가 주인공이 아니죠, 그렇죠? 네. 무엇 때문에 데라가 출연을 하죠? 데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렇죠. 네. 아브라함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상식입니다. 이게 상식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모르면 조금 마음이 좀 심심하겠죠?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몇 세대예요? 응? 세대. 세대? 노아까지만. 뭐까지만? 10세대? 자,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몇 세대? 10세대. 네, 이렇게 돼요. 10세대예요. 네. 다 주셨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요거를 보게 되면은 우리 5장에 나오나요? 창세기 5장에 보면요. 네.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하고 쭈르륵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 계보라는 거는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톨도트라고 해요. 그래서 족보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처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소개를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족보. 족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를.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어떤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노아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노아에서 아브람까지 오는데 지금 노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홍수가 일어났어요. 홍수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나오듯이 심판이었어요. 물로 심판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도 뭘 기다려요? 지금 요즘 우리가 지금을 뭐라고 불러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고 부르잖아요. 마지막 때는 결국에는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럼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거는 물의 심판은 아니지만 무슨 심판이 있다? 불로 하는 그 심판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연상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 6장에서 봤는데 6장에 이 심판이 한 번 왔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한 번 왔어요. 이거 그러면 큰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작은 우리가 하하하고 넘어갈 일이에요? 큰일이죠. 굉장히 큰 일.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미 창세기 6장에서 이 심판이라는 거가 한 번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심판의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배경. 심판의 배경을 알면은 우리들이 훨씬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창세기 5장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기억나시는 분 없으시죠? 창세기 5장. 옛날에 제가 창세기 5장은 나중에 제가 다뤄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계보잖아요. 계보가 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걸 써놨어? 이름도 잘 못 알아듣겠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창세기 지금 6장을 좀 제가 한번 쭉 다뤄드리는데요. 이 창세기 1장에서 6장, 6장에서 11장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딱 두 번의 2주에 걸치는 우리가 읽는 분량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내용은 굉장히 많다. 왜? 굉장히 함축적이잖아요. 그 인류의 굉장히 큰 부분들인데 이미 심판까지 한번 지나갔는데 우리들은 다 건너뛰고 큰 이야기만 탁탁탁 하고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네들 책에는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캐노나이즈라고 하는 이 정경화 자체가 그때 당시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을 또 사용하셔가지고 이 정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이 복음을 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배경 지식은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른 문학 작품들을 참고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우리가 편리하고 또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부분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많이 없어요. 지금 이 노아에 대해서 나오는 것만 해도 어느 부분에 나오면요, 마태복음에 노아 때에 대해서 그 렉처, 우리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그거를 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럴 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3장에도 지금 노아의 방주의 그 날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도 지금 노아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노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세요? 노아 할아버지, 뚝딱뚝딱, 의인이에요, 의인. 네, 의인. 또 이제 나중에는 또 이렇게 결말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네, 괜히 포도주 마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결말도 있고. 여러분들 노아가 뭐 조금 대단하게 보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배 만드는 그냥 조선소 할아버지처럼 느껴지세요? 네, 여러분들은 정신이 제대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화에 나오는 어떤 그 신비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거를 아주 굉장히 깊은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를 했대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가라고 하는 곳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히브리 사람들 마인드셋 속에는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 최고의 아버지, 아파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만큼 그 위에 선진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생각을 한다면은 누구예요? 노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아를 그렇게 그냥 재미나게 볼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새로 받는다 하면 어떤 이름이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캐릭터 중에 어떤 캐릭터가 좋으세요? 아브라함 좋잖아요. 예, 아브라함 하면 이제 다 아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내 밑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나와서 난 멜기세덱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좀 계급이 또 달라지죠. 근데 노아도 그 못지않게 당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최고의 의인이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이외에도 자기네들이 읽고 있었던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상의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 분량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내러티브가 많고, 제가 오늘도 어김없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설명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받으셔서 여러분들 삶에 적용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창세기 6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9절을 읽겠습니다.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노아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노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노아흐예요. 노아흐. 휴식, 쉼이라고 히브리어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 노아흐라는 단어에 원형이 있어요. 그 원형은요, 누아흐예요. 누아흐. 쉬게 하다, 위로하다, 정착하고 남다,
예, 거기에 그냥 남겨주는 거예요. 정착하면은 우리가 좀 쉬죠. 예, 여기 앉아서 쉬는 거니까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노아를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의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어요? 째덱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그래서 의로운 자들 하면 째덱힘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하박국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 있죠.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근데 로마서 기자가 지금 뭘 더했어요? 믿음으로만. 오직이라는 걸 더했어요. 원래 하박국서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오직을 넣어버렸어요. 오직을 이 트랜스레이션 하면서 넣는 거예요. 자, 왜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행위를 부정하기 위해서예요. 행위를 부정하고 믿음으로만 한다. 그거를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탁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폐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완성됐는가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그 부분,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원수에게 속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페이가 다 됐어요. 돈이 다 지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안 달라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왕이 우리 신랑이 모든 값을 지불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를 놀러 갔어요, 가족들하고. 자, 남편이 이거 다 돈을 냈대요. 저희 애기 엄마가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호텔을 다 이렇게 해놔요. 그럼 애기들하고 놀러 가요. 저는 이제 주말에는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는 호텔을 예약해달라. 그럼 제가 돈을 다 냈잖아요. 그러면 가서 뭘 달라고 하면은 이제 반기도 주고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서비스들을.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면 방만 받고 뭐 조식이 아침 식사를 주는 거 안 주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거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엄청 큰 게 있어요. 그 축복들이 있어요. 그 놀라운 그 깊이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들이 몰라서 갖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아쉬운 거죠.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관심사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있는 거는 내가 너무나 빠삭하게 알기 때문에 이거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은 잘 안 읽으세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축복은 전부 다 그냥 뭐 재정에 관한 거, 건강에 관한 거, 자식에 관한 거 이 정도로 생각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깊게 알므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째데카 이런 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래요. 의인. 자, 하박국서에서는 지금 아까 나왔던 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이 없어요. 근데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믿음을 알아야 돼요. 또 그렇죠. 의인이라면은 믿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의로움이라는 것 믿음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자, 의로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왜 지켜요? 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그대로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당연히 안 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가장 처음 나오냐면은 이무나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게 누구야? 아멜렉하고 전쟁을 할 때 나와요. 아멜렉하고 전쟁을 할 때 우리 모세가 뭐 하고 있을 때 전쟁에 이겨요?
그렇죠. 손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다리를 벌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손을 들고 있을 때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두 손 들고 쫙 하고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산에서 쫙 보고 있는 거죠. 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전쟁이 탁 하고 막 싸우고 막 근데 내가 손만 들면 이겨. 그럼 여러분들 들고 싶어요? 안 들고 싶어요? 보고 싶죠. 들고 싶죠. 이긴다 했는데 내 손은 벌써 5분 됐더니 아이고 야 이거 힘들겠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도 성령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 막 하다가 벌써 1시간 지난 것 같아. 눈 딱 뜨면 몇 분 지나 있어요? 5분 딱 지나 있죠. 네. 칼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도해. 열심히 기도하다가 근데 그 기도가 한 기도 또 하게 돼요. 막 뭐 엄마 아빠 뭐 누구 친척 동생 별 기도를 다 하고 났는데 눈을 딱 떴는데도 5분 지나 있어. 너무 신기해. 그렇죠? 이게 기도의 영을 성령을 받기 전에 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손을 딱 들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있어요. 전쟁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손은 어떻게 돼 있어? 이미 막 내려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육으로 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도와줘요? 아론과 훌이 딱 나타나죠. 아론과 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손을 촥촥 잡아주고 딱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은 뭐 천하장사예요? 어떻게 해요? 그 팔 들고 있는데 지 팔로 들고 너의 팔로 들고 하니까는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셋이 합쳐도 5분이면 또 아이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날 되면 이제 막 온몸이 쑤시죠. 50견 60견 오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뭘 해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오래 할 수가 있어요? 반석을 여기다가 딱 기워놨다 딱 그런 거예요. 여기다 받쳐놓는 거예요. 여기도 반석이 있어요. 그 반석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요. 손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못해요. 제가 해봤는데 5분밖에 기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당장 죽겠는데 더 기도해봤는데 했더니 또 5분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15분 지나더라고요. 그게 성령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자, 그런데 누가 받쳐줘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그 두 손이 내려오지 않고 견고하게 들고 있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게 이무나예요. 이무나. 그 단어가 이렇게 쓰입니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steady firm하게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손을 통해서 들어 올려진 손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 steady하게 흔들리지 않고 쫙 꼿꼿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그거가 어디에 적용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 기도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응답들, 그것들을 딱 받잖아요. 그걸 딱 받았는데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게 있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막 말씀을 읽는데 막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 구절이 그렇게 눈물 나는 구절은 아닌데 그러면서 막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거를 가지고 믿음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우리 첫째 딸도 아팠고 막 여러 가지 스케줄상으로도 막 한숨이 푹푹 나오는 막 그런 타이트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요러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한대요.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서 쫙 스파이를 보냈어요. 정탐꾼을 딱 보내가지고 쫙 했는데 뭘 봤어요? 안악자손이 있대요. 안악자손. 거인이 있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여러분들 그 안악자손이 그냥 우리 요즘에 발굴되는 그 거인의 뼈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제 여러 매스컴에서 나오잖아요. 네. 굉장히 큰 거예요. 막 한 2m, 3m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10m도 되게. 네. 굉장히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뭐 30 something feet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거의 건물급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쿵쿵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쿵쿵 말 그대로. 예. 걸어다니면 쿵쿵 소리 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딱 보고 우리가 저 사람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아 그냥 가나안 땅 말고 다른 땅을 주시지 왜 또 굳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기왕 이렇게 되면 이집트 땅 주면 안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집트를 버리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왜냐면 홍해 가면서 이집트 사람들 다 수장시켰잖아요. 물에 다 빠뜨렸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고 이집트를 지금 우리가 다 정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문제가 전혀 아닌 거예요. 안악자손이 수백 명이 있고 수천 명이 있고 수만 명이 있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병이 있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건 하나님한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누구한테만 문제예요? 우리들한테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내가 그걸 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앞에 보이는 거 눈으로 딱 보는 건 뭐예요? 거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고 한 게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의 반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누구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steady firm, 흔들리지 않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물로서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흔들려 안 흔들려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왜 흔들려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렇게 많다고요. 왜 내 삶에는 문이 안 열려? 예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있죠. 노아라는 사람. 이 노아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는 몇 년에 걸쳐서 이게 완공이 되죠? 120년. 그렇죠? 120년. 네. 자, 그런데 이 긴 세월 가운데 뭐 하고 이거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영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네. 산 위에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규격까지 또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규격까지 멋있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부정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냥 뜬구름잡게 꿈에서 다 했는데 큰 배가 보여.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가이던스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칸도 막 있어야 돼. 그리고 층은 3층으로 막 돼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고펠러로 해야 되고, 또 물 안 새게 이거 발라야 되고, 역청 발라야 되는 거고, 이것까지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을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20년 동안 여러분들이 비가 안 오는데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1년 하라고 해도 1년 하라고 해도 막 때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데 계속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배를 만들고 있으면은 그렇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조금 정신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과격하게도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 돌 던지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노아와 같은 욕을 먹으시나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심판을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노아한테 당대 의인이고 흠없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신다고? 네. 그리고 심판의 때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노아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노아예요? 네. 미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방주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돼요.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주 짓고 있으세요 지금? 네.
네. 아, 멋있으세요. 아멘. 네, 박수 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우리 노아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기서 보면요, 의인이다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다 그렇게 얘기했죠. 탐미임이에요. 탐미임. 자, 이게 온전하다, 완전하다, 흠이 없다. 이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7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신부를, 하나님께서 신부를 취하실 때 어떤 신부를 취한다고 그래요? 완전한 흠이 없는 신부를 취하신대요. 거기에도 이 단어가 쓰여요. 탐미임. 흠이 없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와,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흠이 없길 바라시나? 자, 여러분들 여기서 흠이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흠도, 점도 없고 흠도 없으며 또 뭐야, 당대 완전한 자.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자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저는 부족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네, 여러분들 부족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신부는 온전하고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99세 먹은 아브라함한테 가셔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완전해라요. 왜? 왜 완전하라고 했을까요? 100세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출산을 해내야 돼요. 누가 출산을 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죠. 네, 하와가 출산하는 거예요. 자, 아담의 신부인 하와가 출산을 하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있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뭐 하시겠대요? 출산을 하겠대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비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내지 말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어서 출산을 해낸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한테만 이걸 줬을까요? 하나님의 신부한테만 이걸 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존재가 있어요. 개도 있고요, 말도 있고요, 소도 있고요, 양도 있고요, 염소도 있고요. 별의별 크리처들이 많잖아요. 창조물들이. 근데 어떤 존재, 심지어는 천사한테도 이런 거 시키지 않아요. 누구한테 시켜요? 흠 많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진, 그리고 유혹 한 번에 그냥 몇 번을 흔들리는 여러분과 같은 저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 주님께서 뭘 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출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출산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보로 탐밈이라고 얘기해요. 온전해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노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온전한 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실행했고 그 다음에 온전했대요. 온전하면 무슨 준비가 됐다? 신부로서의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신부는 뭘 한다? 열매를 맺는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 노아야, 지금부터 우리 그 노아 홍수에 관련된 그 영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 되게 재밌는 코미디 영화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수염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렇게 아주 기적적으로 이게 발견을 하게 되고 그거를 신뢰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자, 나타나실 수도 있죠. 뿅 하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오면 나타나. 자, 노아의 아버지 우리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5장으로. 5장. 5장. 자, 5장을 보면 5장 32절에는 노아는 500세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래요. 네. 그 노아의 그 위에는 누구예요? 라멕? 네, 라멕이 나와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라멕이 나오고 그 위에는 또 누구예요? 누가 나와요? 무드셀라가 나오죠. 무드셀라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무드셀라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제일 오래 제일 오래 산 분이죠. 예.
자, 그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또 누구예요? 베들라 아버지는 아. 에녹. 에녹이죠. 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분들이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고 나서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두셀라가 의인이기 때문에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심판이 온 거예요. 의인이 있으면 심판을 해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안 해요. 예.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야 비가 오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이 노아의 가정은 방주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노아는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하나님은. 베들라. 에녹, 무두셀라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자기 조상으로부터 이 신앙의 전수가 돼 오는 거예요. 네. 자, 저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100년 전에 개미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100년 전에 개미들을 보고 개미라고 불렀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도 개미를 보면 뭐라고 불러요? 네. 개미.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서 살 때 개미들을 보면은 큰 개미도 있고 일개미도 있고 이게 병정개미라고 하나 좀 큰 개미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미국에 오니까 저는 텍사스에서 살았었거든요. 물어요 이것들이. 물면 빨개져가지고 얼마나 물집 생기고 얼마나 아픈가 몰라요. 근데 캘리포니아 오니까는 개미들이 물질 않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기는 잔디밭에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텍사스에서는 잔디밭에 앉아 있으면 벌써도 기어 올라와가지고 막 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개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10,000년 전에도 개미는 우리가 개미라고 불렀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1000년 전에 그리고 1000년 후에 그 지금 여러분 나는 내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가 좀 이렇게 두리뭉실 아리송하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은 여러분들 자식을 보면 여러분들하고 꼭 닮은 내가 거기 있지 않으세요? 네. 그 나는 남자야, 우리 딸은 여자야. 그런데 꼭 나 닮았어. 이거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보면 여러분들 부모님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너무 신기해요. 네. 그러면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또 유전자의 이 약함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아빠 왜 날 낳았어? 막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팔다리가 짧아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주 막 기분이 좀 나빠요. 그렇게라도 낳는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대를 계속 건너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1000년 후에 여러분들의 후손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볼걸요? 딱 나같이 생긴 게 1000년 후에도 또 있네 그럴걸요? 하는 짓도 나 같고 생각하는 것도 나 같고 생김새도 나 같아.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요? 피는 못 속여. 피는 못 속여. 아이고 저 화상. 피는 못 속여. 뭐 그러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는 생각이 그래요. 야, 나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버릇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것까지 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프로를 봤는데 애를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너무 어려워서 입양을 보냈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한국에 살고 이 사람이 입양을 가서 30년, 40년 후에 자기 뿌리를 찾아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만났는데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바로 알아봐요. 오, 나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 근데 막 영어밖에 못해. 그래도 나같이 생긴 사람 저기 있어. 근데 웃긴 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밥 먹는데 밥 먹는 습관이 또 같더래요. 걸어가는데 걸음걸이가 같더래요. 야, 어떡해요? 발가락이 닮았대 지금.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조상을 생각해 보세요. 1000년, 20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있다라면은 꼭 누구 같았을까요? 여러분들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여러분들 전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앙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으세요. 그리고 더 좋아질 거예요. 더 예수님 닮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저도 저희 아이들 보면서 지금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문제 많잖아요.
예, 저도 문제 많았는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문제가 더 많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더 문제가 많아요. 막. 예, 이 정신이 없어요.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맨정신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동성연애법, 뭐 이게 차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법들이 하여튼간 그 사람하고 다른 이런 차별들을 다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맨정신으로 다닐 수 있겠어요? 우리 아는 집사님 자녀분들이 저기 케네디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학교가 제일 싫은 게 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교를 안 가려고 해서 물어봤더니 학교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왜? 학교에 화장실에는 똥오줌을 싸야 되는데 애들이 똥오줌이 아니라 맨날 이 마리화나를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캘리포니아 공교육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이 시간이 타임라인이 인간의 타임라인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딱 보면은 누구라고 얘기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아시지만은 이 족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쫙. 노아를 보면은 노아 위에 무드셀라와 누구까지 보여요? 아담부터 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았고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가는 예전에는 또 이제 여러분들 한참 유행했던 각에 흐르는 저주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각에 흐르는 저주도 중요한데, 각에 흐르는 저주도 분명히 중요한데 각에 흐르는 축복에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가 신기하게도 3, 40년 떨어져 있는 입양 보낸 아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걸 닮는다고요. 여러분들의 DNA,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디바인 DNA가 있다고요. 그 DNA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하고 놓질 않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면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우리 6장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좀 봐야 돼요. 자,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딱 알고 있는 노아와 같은 우리는 그 상황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알고 있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주님께서 노아처럼 방주를 산에 만들어라.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주를 만들고 계세요? 안 만들고 계시죠 지금? 네. 네. 자,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노아를 통해서는 그냥 재미있는 신화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 신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천 년 전에 노아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무시하고 지금 방주를 안 짓고 있는 노아도 있을 거고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방주를 안 짓고 있는 노아들은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뭐냐면 몰라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몰라서. 왜 몰라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몰라서.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주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바로 전에 그 하나님의 그 DN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창세기 6장 앞부분이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당연히 딸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빼고 다 딸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남자를 뜻할 수가 있겠다. 좀 신앙이 있는 남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자, 여러분들의 자녀를 딱 보고, 특히 이제 남자 아들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맞긴 해요. 근데 여기서 나온 거는, 예,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네, 천사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베니 아도나이라고 하면 천사를 의미하고요. 이 천사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천사는 영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뭘 드세요? 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리에 나타나서 뭘 드세요? 생선을 막 드셨죠. 네. 예, 왜 드셨어요? 보여주려고. 나는 호스트가는 영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부활의 몸을 입고 있어.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걸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 네. 자, 아브라함을 만났던 세 명의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너는 완전해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나올 때, 그 99세 때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두 명의 천사를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만나잖아요. 근데 만났을 때 이 아브라함이 뭐래요? 요리를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식사를 왜 대접할까요? 만약에 천사들이 육신이 없었으면은, 욕심 있어요. 육신이 없었으면 밥 먹으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근데 지금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천사들도 때에 따라서는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이 왔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남자 아니면 여자? 남자의 모습을 하고 와요. 남자의 모습을 하고. 네. 기본적으로 남자의 모습을 하고 옵니다. 천사 하면 여러분들 천사 같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집사님 천사 같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뛰어나세요? 그 미모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그런데 그거 남자 같다는 얘기예요. 그쵸? 터프하고 막 남자 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 농담이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라는 이 부리는 영이 때에 따라서는 영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물리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입게 하실 때는 자연스럽게 남자의 몸을 하게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자, 여자들이 제가 아무리 잘났어도 다 아내를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삼으려면은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거 말고 저 사람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이 남자가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이 넘어갈 수가 있냐고요. 그렇죠. 꼬셔야 되는 거예요. 뭘로 꼬셔요, 보통은? 돈으로도 하고. 뭐 크리스찬 디오르? 뭘로 꼬셔요? 명품으로 꼬셔요? 돈으로도 꼬시고 뭐 이렇게 눈에 이게 혹 갈만한 거 가지고 꼬시죠, 보통.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수법들을 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이 천사들이 육신을 입은 이 천사들도 뭐를 가지고 이거를 꼬셨나 보면은 자기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이걸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들에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에 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냥 식물만 먹었어요. 네. 아직까지도 총수 전에는. 그러면은 고기를 안 먹는데 불을 피워요, 안 피워요? 안 피우죠. 고기를 안 먹는데. 예. 그리고 홍수 전이니까는 이 궁창과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하게 아름답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뭐 UV로 여러분들의 피부가 암에 걸리거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우리 지금 캘리포니아 살잖아요. 피부암 발생 1위인 스테이츠예요, 여기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망가지기 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별 필요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만약에 제가 천사예요. 저 여자를 내가 꼬시려면은 뭔가 멋진 거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제가 미래에서 셀폰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막 보여주면서 자, 이 재밌지 이런 거예요. 그럼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신기하니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불, 무기, 그러니까 철을 재련하는 법, 이런 능력들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뭘로 불렀냐면은 이 여자들을 위치라고 불렀어요. 위치가 뭔지 아세요? 그 마녀잖아. 마녀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 마법 부리는 여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야 빗자루 타고 다니는. 예, 청소하다가 말고 탁 타고 착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 히브리 사람들을. 자,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하고 같이 이 지중해 연안에 같은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보면요, 이 그리스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있어요? 그리스 신화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리스 신화에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나와요. 그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우스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고대 사람들이 왜 신이라고 불렀을까? 그렇죠. 뭔가 능력이 있잖아요. 포세이돈은 삼지창 가지고 이거 뭐야 저 물고기 잡고 막 그러잖아요. 바다의 신이라고 하면서 이게 만약에 천사였으면, 천사였으면 신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불을 가져다 준 뭐 프로메티우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불을 가져다 줘가지고 혼났다고 엉덩이 맞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원래 사람들한테는 불이 필요가 없었으니까 안 줬어도 됐어요. 근데 얘가 지금 여자를 꼬시려고 이걸 주고 왜냐면 불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이 따뜻해 이거 말고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통해서 더 전쟁이나 어려운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이제 아주 육적이 된 거예요. 그의 날은 이제 120년이 되리라. 아직 된 게 아니에요. 되리라예요. 네.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우리 다른 데서는 또 안 등장해요. 그러니까 네피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요거를 알려면 히브리 사람들은 네피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찾아야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피림은 요거예요. 그 천사가 여자를 꼬셔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리스 신화에서는 데미가시라고 부르죠.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반인 반신. 지금 네피림이 그런 모습이에요. 네피림은 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거인으로 표현이 돼요. 거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다.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딱 맞춰떨어지잖아요.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 용사, 뭐 헤라클레스 딱 생각 안 나세요? 네피림이에요, 그들이. 네. 성경에서는 그 입장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세상 사람 지으심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거를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게요. 이 천사들이 그 에녹서에서 보면요, 에녹서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에녹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 히브리 사람들이 고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거기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네피림이 거인으로 나오고 굉장히 나쁜 존재로 나와요. 뒤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그 거인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자의 딸들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딸하고 없어요. 불법이에요. 근데 불법을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한 거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거는 쿠데타예요. 한마디로 반란인 거예요. 근데 천사 하나가 내가 해봐야지 하고 혼자 했다가는 줄줄이 큰일 나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그 책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200명의 천사가 작당을 한 거예요. 우리 맹사를 하자. 다 같이 하면은 뭔가 좀 큰 뭔가가 될 거야. 우리를 함부로 안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것들이 200마리의 천사들이 한 번에 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DNA가 파괴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우리들이 좋게 보면은 이게 이제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을 딱 보면은 어머, 천사의 DNA를 내가 받았어. 천사의 DNA를 내가 받았으면은 나는 더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와, 여러분들 천사 같다는 얘기 들으면 기분 좋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천사는 무슨 천사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 나쁜 게 많이 있겠냐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DNA로 만들어진 사람을 지금 죄악으로 물들인 천사들이 와서 이거를 변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DNA 보면은 이제 요즘에 하도 많이 이렇게 그 과학자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이렇게 DNA가 이렇게 뭐 사다리처럼 이렇게 쫙 찍고 그러잖아요. 요거를 이제 아예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런 속성들을 망쳐요. 망쳐서 이 네피림들이 나타날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피림이 등치가 컸대요. 저는 거기 끼지도 못해요. 막 10m 막 이랬으니까. 뭘 먹어야 돼요? 고기. 뭐든지 먹어야 하잖아요. 사람도 씹어먹었대, 통째로.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 나왔겠냐고요. 살인과 광포함, 그 강포함이라고는 표현이 막 나와요.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어났겠냐고요. 그러니까 요게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온 인류에 퍼지기 시작한 게 바이러스처럼. 마치 좀비 바이러스처럼. 죄도 바이러스 같잖아요. 이게 막 퍼지는 거예요. 이거를 없앨 수 있는 거는 의인 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단적인 조치가 나온 거가 이 노아의 홍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DNA를 파괴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그 자녀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DNA를 받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데미갓들이 나오는 거, 네피림들이에요. 여러분들 문화를 보세요. 여러분들 삶을 보세요. 거인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막 맞서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싸우세요? 문화하고 싸우고, 동성애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법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거인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괴물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말도 안 되는 법 가지고 사람들을 다 올가매고 신앙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막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자, 이런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타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DNA가 끊어지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된 걸로 세뇌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했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했으면은 뭐가 없어요? 거듭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들은 시골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하면은 쫄래쫄래 뭔지도 모르고 쫓아갔다가 성령 받고 그랬어요.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유튜브만 봐도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애들이 오고 싶어해요? 밖에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요즘 애들 밖에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게임하고 그냥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그냥 확 사로잡은 거예요. 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을 데리고 나와야 돼요. 나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 쫓아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 모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건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굳건해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이런 임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많은 가게들이 있어요. 이 집안, 저 집안, 이 집안, 저 집안. 근데 그 집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여태까지는 전부 다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 보이시죠? 누가 있어요? 저기 에서하고 막 야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족보에 여러분들이 후손이 되고 싶으세요? 야곱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태어났는데 에서야.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에서야. 성경을 읽었더니 나는 완전히 우리 집안은 나쁜 집안이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족보로 바꿔요. 족보를 바꿔 그냥 갖다 호적 파버려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게 뭐야? 에서의 집안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에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에돔 사람. 그 에돔 사람이 회개를 하고 나는 여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DNA가 내 가족 가운데 들어오길 원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네. 에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은 성경에 계속 나오죠. 나쁜 사람 나와요? 좋은 사람 나와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사람, 하나님의 괴를 자기 집안으로 들였던 사람.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리워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천년을 살아도 어디 가서 산대요? 문지기라도 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라고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애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의 족보를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서 저거 안디야. 우리 선교사님들 무슨 얘기 하시나요? 저 인도 선교사님 친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우스갯소리를 인도 것들은 안 돼. 뭐 이런데요. 그런 얘기 해요. 우리도 저도 아프리카 가니까 아프리카 애들은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좀 봤어요. 저것도 게을러서 안 돼. 막 이런 분도 봤어요. 그런데 가면 또 뭐 눈물 흘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시는데 그만큼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임재로 말씀으로 다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가 변화됐잖아.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변화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단하고 돌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됐잖아요. 근데 딴 사람은 왜 안 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노아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부, 담임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요. 사실 120년 동안 이 사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사람들한테. 산에 올라가면서 막 나무 해가지고 막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에이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오신대. 너도 이거 타. 내가 준비해 놓을게. 타. 그거 좀 도와줘. 같이 하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피식 웃고 말죠 뭐. 나는 돈이나 벌란다. 나는 시집가고 장가갈란다. 막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를 막 몇 번씩 해요 이 새끼들은. 막 죄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비가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비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른 비하고 늦은 비 있죠? 네. 이른 비는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조림. 초림. 예수님께서 오심이에요. 네. 뭐 좀 전율이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이게 홍수하면 심판이야. 우리 다 죽었어. 그게 아니라고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 홍수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께로 오신 거예요. 아멘. 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죄들을 다 덮어서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침례를 받으시죠?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 세례는 이게 찌끄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톨톨. 요거 말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침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침례를 왜 하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물에 잠겨서 죽었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영을 못해요, 무서워서. 물에만 들어가면 바닥바닥바닥 거려요. 근데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물에 푹 빠졌는데 눈은 뜰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꼬르륵 하면서 들어가는 거가 다 보여요. 와, 이 죽는구나. 딱 그러는데 그때 아기 때니까 막 네다섯을 때니까 누가 저를 들어서 쫙 올리는 거예요. 배가 불러가지고 물을 하도 먹어가지고 싹 올렸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은요, 여러분들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말씀의 방법이에요. 뭐에 대해서 죽어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말씀에 잠겨야 돼요. 그게 노아의 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죽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것조차도 그런데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흠없고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너는 흠없고 온전하다고 말씀해 줄 뿐이에요. 아멘. 이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기 쉽죠, 우리. 와, 왜 쟤네들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 막 이러냐고, 왜 동성연애자들은 저렇게 나쁘게 그러잖아요. 죄냐 죄가 아니냐는 여러분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판단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저주가 아니라고요. 심지어는 노아가 홍수가 나서 여러분들 다 죽어요까지 이건 복음이었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물로 싹 쓸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고 생물들을 다 죽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말씀으로 다 잠겨야 돼요. 여러분들은 잠기셔야 돼요. 그때 비둘기를 보내서 그 나무 잎사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부분들, 또 기도할 부분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